이스라엘 지파 중 오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오늘 성경 보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다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민수기를 보시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모든 그 절차를 밟고 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출애 광야에서 다 죽고 오늘도 말씀 보면 20세 이상이 되었으니까요. 출애굽에서 태어난 지 이제 20살 뭐 이렇게 된 정도 밑으로 된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읽을 신명기는 이제 다시 정말 엑기스들을 모아 모세가 2세대를 향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또 설교하는 내용이 세 부류로 나누어져서 모세가 설명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여짐을 알게 됩니다. 참 인생은 위기를 넘으면 또 위기가 옵니다. 우리 이민생활 살면서 어떤 우리에게 개인적인 위기도 있지만 가정적으로도 위기가 있고 또 공동체의 위기가 있고 이게 계속 위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또 타인으로 인하여 내 잘못과 죄로 인하여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야셀 땅 그리고 길르앗 땅을 보니까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관심이 뭐예요? 자기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땅을 항상 보았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굳이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와서 오늘 3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들은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 머물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신은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당신들은 여기서 머물러 살겠단 말이요. 이 말이 참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와 함께 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정복하는 땅이에요. 제가 우리 이민교회를 보면 1세대들은 모세와 같이 참 희생 다 내주고 그리고 가나안도 못 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2세대들은 이 땅에 왔을 때 이민자의 2세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일들 여러분 그게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한인 우리 성도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2세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을 하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전히 따랐다. 그런데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wholeheartedly예요. 마음의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정말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들에게 허락하신 정복해야 할 이 땅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정말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라는 전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이주자를 통해서, 그렇죠? 이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이민자였어요. 디아스포라, 이민자. 나중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그 나라에 거주하고 살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다 항상 이주했어요.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았기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 오늘 7절 9절 말씀을 보시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7절에서 9절 말씀을 따라서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로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어.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어. 15절입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무서운 말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구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치러야 할 동족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꺾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명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했어요.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던 그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 그 조상의 일을 반복하는 것이고 주님을 반역하는 것이니 만일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광야에 버리실 것인데 이것은 당신들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루벤과 갓 자손이 다행히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무거운 경고의 말을 들으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1세대 이 뉴욕 선결교회에 주신 뜻과 비전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모두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항해에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역 모임에서도 동기부여를 하고 구역 모임에서도 격려를 하고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개인의 이야기거나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랑이나 아니면 어떤 과거에 이 교회가 무엇을 했다, 이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6월 달에 우리가 너무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EM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BBS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머스쿨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단기 선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는 자가 있으면 보내는 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할애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못 가면 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라고요. We are in this together라는 말 아시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 읽지 않았지만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의 받을 몫의 토기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기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토지가 분배될 때까지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 두 번째로는 요단강 서쪽에서는 땅을 재산으로 분배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약속을 반드시 지킬 테니 아내와 자녀들, 가축은 여기 안전하게 남아 머물 수 있도록 성을 쌓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이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저선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런 상황을 다 알립니다. 투명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요단강 동편 땅을 루벤 갓 지파, 그리고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길앗 땅을 차지하는데 공을 세운 므낫세와 반 지파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막을 내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또 한 번의 공동체 위기를 넘긴 것이 됩니다. 이 위기의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이기심과 안일함이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축대를 가진 르우벤과 갓 자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이 가축을 어디에 어떻게 편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학군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 요단강을 건너 함께 정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동체성과 사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안일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했던 것이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자신의 너무 큰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칫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기심과 안일함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심과 안일함은 타인과 공동체성을 잊게 하여 상대의 방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낙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잃고 상황에 주저앉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를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밀려났음을 의미합니다.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사랑 못합니다.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전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중심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밀려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기심과 안일함이 아닌 타인과 공동체가 먼저 보이고 주님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마음에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므로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현재의 자리로 내가 지금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되새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그 길에서 주님의 은혜로 삶이 되살아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위기도 있지만 공동체의 위기가 왜 없지 않았습니까? 뉴욕교회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함께 넘겼다면 앞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동지라는 거, 그렇죠? 좋은 말이에요. 동지가. 저 공산당이 동지를 쓰니까 괜히 우리가 안 쓰는 거죠. 동지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동지예요. 우리는 믿음의 동지. 이른 아침이지만 믿음의 동지 한번 보세요. 살짝 누가 앉아왔는지. 믿음의 동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함께라면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1세대와 2세대와 이제 이민교회 3세대까지 있는 우리 이민교회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아 이기심과 안일함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서 타인을 낙심케 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나를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시고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뉴욕 성결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향해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지가 되어 하나님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이르러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